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마음 같아서는 다 일어나서 설교를 듣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부활에 대한 진정한 의미,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 가치이며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되며 또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 엉뚱한 일을 또 안타까운 사고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여겨야 되며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5장에 보면 이 부활의 의미를 무엇을 설명하냐면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되겠냐?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를 가르쳐 주기 위해 조건적인 어떤 가정을 한번 설정해 보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부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한번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지를 한번 따져보거라. 그래서 오늘 15장에서 그 부활이 없다면 이라면서 그 부활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부활이 없는 고난과 죽음으로 끝이 났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 즉 비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빼버리면 기독교의 선포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부활이 없는 고난과 죽음으로 끝이 났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닌 썩어져 버린 시체를 믿는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세 번째,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부활이 없는 고난과 죽음으로 끝이 났다면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발견됩니다. 전할 것이 없는데 전하는 거짓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부활이 없는 고난과 죽음으로 끝이 났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한 마리의 짐승의 제사와 별반 다른 것이 없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권세와 지배에 사로잡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부활이 없는 고난과 죽음으로 끝이 났다면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즉 잠자는 자들도 다 망한 것입니다. 다 망한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부활이 없는 고난과 죽음으로 끝이 났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사람으로서의 의인도 참 하나님도 아니셨던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근거, 즉 부활되실 수밖에 없는 근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죽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죽었기에 그의 죽음은 그 죽음의 자리에 그를 가둬놓을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인은 살아나야 되지만 또한 참 하나님이시기에 사망이 그를 붙들어 놓을 수가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 헛것이고 거짓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약 제사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냥 한 마리 짐승이 죽어버리나, 그러나 내가 한 마리 짐승을 들여서 그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줄 알았지만 나중에 또다시 죄를 짓게 되면 또 짐승을 또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의 죽음도 한 마리 짐승의 죽음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는 죽기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세상 사람들이 굳이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믿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갈 거면 여기 나와 예배할 이유가 없어요. 어리석고 무식한 짓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그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린 이유는 하나님 나에게 그 자녀로서의 은혜를 주시기를, 자녀로서의 권능을 주시기를, 자녀로서 살아갈 힘이 되어주시기를, 꿈이 되어주시기를, 비전이 되어주시기를,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것이니까. 여러분 날마다 부활을 사모하며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정리해 놓고도 얼마나 글이 좋은지. 그래서 아마 그 글에 넘어와서 오늘 또 제 옆에서 영원히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을 끼는 자는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내가 살아야만 했던 삶을 대신 살아주셨고,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기에, 그래서 살아계시기에 대신 죽어주셨던 그 죽음에 내가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하시고, 대신 살아내셨던 그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의 죽음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더군다나 큰 문제는 하나님은 내 죄의 짐을 지고 죽기 위해 나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죠. 근데 내 죽음을 지불하고 처리할 능력도 없거니와 또한 우리는 살아낼 능력도 없습니다. 원래 사람이 지어질 때 그렇게 지어졌어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것만 있었지, 내 삶을 계획하고 내 삶을 진행시켜가고 내 삶을 세우고 내 삶의 열매를 맺을 능력은 사람에게 원래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그 분명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음을 받았으니까요. 지으신 자의 목적을 이루어드려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또한 삶을 내 힘으로 살아낼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살아내야 될 삶을 또 다 살아내셨고, 심지어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내가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예수님이 대신 다 올려드려서 더 이상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 다른 추가적인 영광을 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 살아주셨고 심지어 그 삶의 영광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그분이 다 길을 만드셨죠. 그 길에서 내가 살아야 될 모든 삶을 완성하셨어요. 또한 하나님께 내가 올려드릴 영광까지도 다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더 이상 다른 영광을 원치 않으십니다. 다른 영광이 없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뭔가 삶을 살아내면서 영향력과 가치를 가지고 뭔가 드러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영향력과 가치가 드러났을 때 그게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가 계획한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그 나부터 순종하고자 한 것인데 이 순종이 이렇게 열매를 맺을 줄 몰랐습니다. 한번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평생에 상담 사역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지 무슨 상담 사역이 필요하냐고. 근데 제가 1년 했던 사역 과정 속에 겪을 일을 겪으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 전문적인 사역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사역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지나고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모르게 제가 상담 공부를 많이 해왔는데 상담의 필요성을 못 느꼈더라고요. 그만큼 강팍한 거예요. 제가 대학원 과정에 무려 21학점 정도로 상담 과목을 들었어요. 7과목. 이게 지금 얼마나 큰 일인지 여러분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제가 전혀 몰랐지만 그걸 배우게 하신 것이 오늘 상담을 세우는 그래도 기본적인 근간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상담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두자니 이 상담의 내용이 노출되고 불편할 수 있으니까 교회 바깥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멀리 있으면 관리가 어렵고, 그러면서 이제 저 장제학교 교장실에서 이제 창밖을 보고 있는데 늘 지나다니며 보는 그 건물이 그때는 보이지 않다가 그 창밖에서 보는데 그 태동 빌딩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긴 공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장로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 장로님 그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상담센터에서 장로님 저걸 한번 빌리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그 뭐 한번 알아보죠. 근데 빌리는 이제 가게 예전에 물어보셨던 성도에게 물어보시고 난 다음에 제 기억입니다. 하여튼 그 과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빌리는 임대 비용을 들어보니까 저거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장로님께 부탁드렸을 때 목사 말이니까 장로님이 아마 순종해 주셨던 것 같아요. 가보니까 저 빌딩이 적절한 금액일 뿐만 아니라 또 뒤에가 그 도로로 계획되어져 있어서 교회의 어떤 입간판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다.
저는 저런 건물이 교회가 사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그 열매는 전혀 저렇게 나타날 줄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열매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진행시켜 저런 열매가 나타났다 말 못합니다. 오직 한 가지죠. 나는 그저 순종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나를 이끌어 가셔서 푸른 초장에 이르게 하시듯 저런 은혜 자리에, 사역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영광을 돌릴 만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예수가 다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을 우리는 따라가면서 맛보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세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살아있는데 죽었대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다름 아닌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지식을 가졌든지, 무슨 경험을 하든지, 무슨 방법을 가졌든지, 무슨 아이디어를 가졌든지, 그게 내 삶의 열매가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치가 없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즉 예수가 하신 그 일은,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대신 죽어주신 것은 바로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요, 반드시 그것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힐 때 그 많은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인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열매뿐만 아니라 그 한 알 많은 열매는 심겨졌던 그 한 알의 밀알과 동일한 DNA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인하여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너는 죽었다. 가치가 없다. 근데 죄인인 내가 그것을 모르고 가치 없는 그 인생의 지식, 경험, 방법, 능력 이런 걸 붙들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제발 죽음을 인정해라. 원래 우리는 가치가 없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도 않았고 세상 자연 만물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하며 살았던,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나 아무런 가치가 없는 버려진 존재였어요. 그걸 단지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음을 네 것으로 여기거라. 가치 없는 그거 붙들고 살아가지 말거라. 가치 없는 그것에 매여 있지 말거라. 그래서 내가 죽었다면 지금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내가 죽었다면 지금 필요한 건 뭘까요? 내가 지식이 있으나 지식이 없다라고 죽었다고 말한다면 그럼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지식은 뭘까요? 지금 내 인생에 뭐가 필요한지 내 눈에는 여러 가지가 보이지만 하나님 정말 뭐가 필요합니까?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때 죽었음을 알고 죽음을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도 되리라. 되리라. 성경이 너무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사라졌던 시간들 한번 보십시오. 뭐가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까? 뭐가 우리를 어렵게 했습니까?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지 못한 채 그러나 사라질 수 없는 가치 없는 것들을 붙들고 그게 될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계속 흘러가 버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죽어주셨는 거예요. 그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 아닌 나의 죽음이니까. 왜? 나는 가치가, 나에게 속한 게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여기고 죽음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죠. 하나님,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나 뭘 들어야 됩니까? 나 뭘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데 내가 그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그리고 나는 가치가 없으니까 이게 괜히 일을 하게 되면 더 나를 어렵게 만드니까 하나님 앞에 딱 와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게 뭐죠? 내가 지금 들어야 되는 음성이 뭐죠?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될 게 뭐죠? 이루고 있는 시간이 하나님 보실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것으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내 죽음이라는 이 삶의 무게가 여전히 나를 짓누르고 있지만, 그는 그것을 주님 앞에 달려나와 토로하는 기회가 되고, 또한 내 가치 없는 생각과 지식과 방법과 경험이 또 주님의 음성보다 먼저 갈까봐 기도하며 인내하며 듣고자 했는데, 주님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한 것으로, 그러면서 예수 따를 수 있는 그 은혜의 길로 시작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름 아닌 내가 부활할 하나님의 은혜로 미리 확증된 사건으로 믿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토대로 살아간다면 한 5가지 정도 질문을 던지며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면 그분은 오늘 어떻게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죽지 않으시고 살아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은 지금 어떻게 나와 함께하고 계실까요? 어떻게 함께? 그래서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경험하며, 그것이 어떤 감정적인 느낌 혹은 지식적인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해서 전 인격적인 요소를 사용해서 나와 만나 주실 텐데, 그분은 어떻게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두 번째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면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는 그 죄의 권세는 뭘까? 내가 이기지 못하는, 나를 종으로 삼고 있는 그 주인인 죄는 어떤 걸까? 그 죄의 권세가 그 백성들을 어떻게 괴롭히고 있나? 어떻게 나를 지배하고 있나? 어떻게 나를 어렵게 만들고 있나? 어떻게 내 눈을 가려 하나님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나? 어떻게 내 길을 막아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있나? 그 죄의 권세는 뭘까? 나를 지배하고 있다니 그 분명한 힘이 있다는 것인데, 그 힘은 뭘까? 성경 안에 그 죄의 힘과 권세에 대한 얘기가 90% 이상 차지하죠. 가장 대표적으로 그 죄의 권세와 힘에 사로잡혀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얘기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였습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죄의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의 형편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면 죄에서 해방되게 하실 인도하심의 길은 어디일까? 어떻게 걸어가게 하실까? 내 인생이 여러분 왜 힘든 것 같아요? 왜 힘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없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목자가 양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양이 걸어가는 길은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다 힘들 겁니다. 왜 내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나도 내 인생을 잘 모르는데 씩씩하게 걸어간다고 되지 않는다는 우리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알고 봤더니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종종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막 이렇게 외치는 분들 있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의 그 핵심이 뭡니까? 이제 예수 따르는 길을 거절하고 네가 원하는 길을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우리한테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그 아니야. 그래서 구약에 보십시오. 뭐라 합니까? 오라,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심지어 나한테 따져 묻거라, 논쟁하자. 그러나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따져 묻거든 심지어 나한테 따져 물어라. 다 받아주신다고.
오라고. 그 오라고 하는 말이 왜냐면요, 내 인생이 그냥 내버려두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할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님 오라 하시죠. 오거라. 코로나 사태 중에 현장 예배 오거라. 새벽기도 오거라. 담임 목사 100일 선포했다 오거라. 그거 안 온다고 지옥 가진 않아요. 그러나 그 오라는 메시지 듣고 순종하며 가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항상 묻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이 길이 예수님이 계획하신 길 맞습니까? 이 길이 예수님이 가자 하신 길 맞습니까? 하나님, 이 직업을 제가 택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직장을 내가 계속 다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이 사업을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제까지 그렇게 그렇다 하시면 그 그렇다는 대로 감당하지만 오늘 새벽에 또 와서도 하나님, 어제까지 감당했다 하시더라도 오늘이라도 주님이 그거 말고 이거 하자 하시면 저는 그 길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감당하는 것보다 주님이 가자 하신 그 길이 나를 자유하게 할 것이니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니까, 나의 인생을 인생답게 빚어 가실 거니까 나는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길의 선택, 직업이든 사업이든 사역이든 만남이든 관계든 어떤 일이든 간에 그 모든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적지 않은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께로 돌아오겠죠. 그때부터 출발할 수 있는 거죠. 이 요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면 내가 받는 모든 땅들이 하나님의 땅들이 되게 하셨으니 정말 나를 위한 땅은 어딜까? 나를 위한 땅은 어딜까? 분명히 그 땅은 이미 나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시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회복하시고 그래서 출애굽시킬 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땅이 있다. 그래서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그래서 그 주었다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이 자기네들 땅인 줄 모르고, 자기네들 땅인 줄 모르고 그 땅이 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적각구로 누르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그 막 철기 문화를 가진 성을 쌓고 우리를 괴롭힐 것 같고 죽일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데 그거를 기어이 못 믿어가지고 기에 그들이 살았던 삶은 광야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인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서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에 의해 성령 하나님을 위해 심을 때 거두는 열매가 아니면 우리를 만족시킬 열매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원 얻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선물의 영수증입니다. 이제 그 선물 영수증을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구원 이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부활의 능력은 구원 이후 합당한 삶의 목적이자 목표이며 삶을 살아갈 능력이며 삶의 이유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음을 알고 그 죽음을 내 죽음으로 여기듯, 그래서 내가 가치 없는 것 붙들고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만 살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예수께서 그 당시에 죽으셨을 때 성령께서 그를 살리셨던 능력으로 오늘 우리도 살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질적인, 여러분은 죽고 우리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 은혜로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